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짧은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귀신 그런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 김기동 베레아라는 집단이 아주 악영향을 줬거든요. 아예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이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지금도 건재하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권세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 여부에 따라서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고 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산상수훈 이후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10가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그 증거들을 또 보여주고 계시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하는데, 치유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다 보면, 치유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전제하는 게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면 낫는다, 시간 지나면 치유된다, 또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치유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치유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게 큰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된다면 그냥 여기까지 와서도 가지고 있는 희망이 상실되어 버려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하면 응답된다라고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늘 그게 이제 치유 쪽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제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치유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치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준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그냥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뭐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게 관건이지, 병 낫고 안 낫고 그건 사실 두 번째거든요. 영적인 회복.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게 진짜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전달되면 평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제일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9장 2절을 얘기하거든요.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3절에 나면서 못 보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그냥 거침없이 물어보죠. 저 사람은 스스로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웃기지 않은 질문 앞에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고 안 좋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그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전달된다면 이거는 훨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인이라고는 하버드 대학 교수이면서 작가이면서 영성학자인 이분이 자기에게 번아웃이 경험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그거 때문에 라르시라고 하는 정신지체 아이들이 수용돼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얘네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그냥 죽는구나라는 걸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새로 정립한 게 뭐냐면 치유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평생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살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약자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공감하면서 동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러고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분들과 공감하면서 동행하는 이 보살핌 거죠. 치유는 그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치유는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 정립해야 될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아니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낫고 안 낫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걸 올바로 전달하고 그리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이니까 지금 다 치유됐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그런 거 막 우리 교회면 치유될 수 있고 뭐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면 치유될 수 있고 그건 위험한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면 어쩌려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본 게 치유는 보살핌이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치유 공동체를 만든다면 병 낫기 위한 건 그 다음 얘기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걸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오늘 3절,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귀신 들려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데 없는 유일한 이야기가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단의 활동들을 주로 이제 본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시키는 일. 그래서 대적자, 회방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 그 밑에 마귀는 또 어떻게 성경에 나옵니까? 마귀는 거짓말장인 그리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마귀의 역사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존재에 대한 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건 귀신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워요. 귀신들이 무당집 가면 무당집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커피 끓여 나오면 못 먹겠어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진짜 더럽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도 가끔 이렇게 더럽게 사는 사람들 있죠. 이거 무시 못합니다.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치유나 그런 부분들이 이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더러운 그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더럽게 사는 사람 귀신 들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또 하나 영적 존재 가운데 악령. 악령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범죄의 길로 가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가장 어떤 일을 저질러야 가정 악령 충만하냐 그거는 그 어떤 일을 다 그런 건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최고의 악령 충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고 늘 부끄러운 거죠. 연약하고.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가장 진실함 그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걸 예견하고 뭐 추측하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귀신의 역사가 있다. 지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많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려 아주 사나운 사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성격이 그렇다. 성격일 수 있지만 너무 사나워가지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놓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아라고 얘기할 때 아마 그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그 사람이 귀신과 함께 버리니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니까. 그리고 바울 전도운동, 빌립 전도운동에 보면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 각색 병자들, 이게 이제 귀신 들려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 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병자들이 왔는데 그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버리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까발린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이 이 귀신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냥 이게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아는데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심조심하면서 영적인 부분들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성경을 들고 당시 많은 사람들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가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냐면 센 귀신이 와서 작은 귀신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게 무당이론이거든요. 거의 무당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들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냥 영적으로 오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마음대로 뭐 어디 가서 듣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교과서는 성경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럼 성경에서 사단 광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걸 부각시켜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사실들이지만 이거 위주로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상관없다. 자녀의 권세는 분명히 있으니까 속지 말고 이제 그걸 바라봐야 된다 얘기하는데, 우선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귀신론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얘기한 귀신론. 이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안경을 끼고 보는, 다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귀신. 뭐든지 귀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걸 귀신이라고 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입도 다는 것도 귀신 들려서 하는 거고, 뭐 참얼미, 뱀얼미도 뭐 귀신 들려서 하는 건데, 조상신 중에 뭐 차를 타다가 사고 나고 배를 타다가 뭐 죽어가지고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싸하게 보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영적인 그 부분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감기도 감기 귀신, 배탈도 배탈 귀신 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위험한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이거는 베라의 연구에 보면 귀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가 제 명을 다 못했다? 그걸 누가 하냐고. 만약에 80세까지 살기로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63세에 죽었다. 그럼 17년이 남으니까 17년 동안은 이 세상을 돌면서 귀신 짓거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하는 게, 베레아를 떠나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게, 제사 같은 것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건데 왜 제사합니까? 축복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축복 주는 존재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식들이 제대로 없으면 왜 사람들이 이런 교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하느냐?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끔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아우 저런 말을 하면 누가 믿겠나 근데 믿는다니까. 믿으면서 표를 찍는다니까.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교를 믿었던 우리나라가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놓지를 못하는데 이유가 유교적 신관이라고 그랬죠. 왜 제사를 지내냐? 똑같아요. 같은 잘못된 귀신론 가지고는 똑같아요. 죽어서 귀신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귀신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런 얘기들 절대 하지 않는데 죽어서 귀신 되는데 귀신이 되고 나니까 짬뽕이에요. 베레아랑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그 혼을 달래는 거죠. 혼을 계속 달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여러 신학자들이 복 달라고 하는 강도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한테 제사 지냈으니까 너는 네가 할 일 해라. 우리가 할 일, 너 밥 줬으니까 네가 할 일, 후손들 축복하라고. 거의 뭐 복 강도짓 하는 거죠. 그 귀신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유교적 신관이랑 뿌리 내려 있는 거, 뿌리 내려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명확한, 정확한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그냥 제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제사 비슷하게라도 해서 혼을 달랜다. 이거 영적으로 이게 혼탁하면 그냥 귀신 장난에 그냥 놀아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귀신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권세, 권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진짜 이걸 알면 내가 얼마든지 결박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가지고 가능한 거죠. 누구 힘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연결해서 보게 되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거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역할이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사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이 귀신이 역사한다니까요, 진짜. 이런저런 모양을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어할 권세. 여러분 진짜 그 여러 가지 귀신 같은 역사 일어나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분명한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믿으면 사용 못 하는 거죠. 못 믿으면. 응? 앞에 거죠. 어이, 이렇게 잘 걸어다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중요한 건 얼마나 이걸 사용하느냐, 그겁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믿으면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의 물결들 아니면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많이 공감을 못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이제 이번에 1027 연합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런 부분에 눈이 떠지면서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구나,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구나 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너무 침묵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요일에도 온누리교회 한다연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시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연합 모임인데, 가서 보면 지금 현실이 너무 그냥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저도 거기 가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번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기런평 교수님이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님인데, 갔더니 그분이요 무슨 모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비니 같은 걸. 그래서 왜 저 교수님 모자를 쓰고 오셨나 했더니, 제주도에서 얼마 전부터 계속 그 시장이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런평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진짜 뭐 우리가 볼 때는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순차적으로 삭발을 하시는 거예요, 삭발을. 그래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필을. 그러니까 지금 제주시 시민들이 그 내용들을 알고 도대체 뭐 때문에 멀쩡한 교수들이 와서 그 헌장이 뭐길래 삭발까지 할 정도로 어필을 하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뭐 동성애 여러 가지 그런 악법들을 제주도 도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 악법들을 더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어필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분들이 없어 보세요. 못 한다니까 이거. 그냥 수수 넘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리 학교에 들어가서 성교육을 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성교육을 하는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 단체는 많이 없고, 기독교 단체가 아닌 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교육을 하는 단체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네스코에서 정한 성교육에 대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거의 그냥 그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성교육에 대한 기준이 생식기를 만든 모형이나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직 성 정체성도 확신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호기심만 자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국가에서는 모르니까 성교육 한다고 하니까 다 그냥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그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요 몇 달 사이에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로 성적인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미 그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그 성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과한 아이들이 이제는 몰랐는데 성적인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가르쳐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 이 생식기를 가지고 때리고 건드리고 만지고 보여주고 하는 일들이 1, 2학년, 3학년 아이들 사이에서 막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교육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잘못된 걸 자꾸 심으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하나님부터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번식과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성인데, 이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갖다 넣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요, 아예 그냥 빨간 등을 켜놓고 아이들, 이 조그마한 애들을 앉혀놓고요, 거의 포르노 비슷한 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성교육 한답시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라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도입하는 학부모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가는 걸 국가에서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동을 해가지고 이제 맘카페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이런 유네스코에서 정한 성교육 커리큘럼은 아이들에게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안 들어가도 이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분들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네스코 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그 성교육 단체가 내년에는요 교육 요청이 50%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기독교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이런 성교육 할 수 있는 양성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은 앞에서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야, 이게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당장 우리 자녀들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예쁜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학교 가서 뭐 5살, 6살, 7살 지금 유치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호기심만 자극하지 영상 매체들은 이런 걸로 또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그러면 다 무너지는데 앞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참 귀한 분들이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조차도 그런 걸 모르고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눈이 떠져야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지금 뭐 우리가 1027 연합예배 한번 드렸다고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27 이거 연합예배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들 얘기 듣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방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오는 말씀 내용이 뭡니까? 자녀의 권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귀신이 있나 없나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미 그건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그거 사용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우리가 진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사단, 마귀, 귀신, 악령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대한 얘기죠. 큰 용이 내쫓긴 옛뱀 곧 마귀라고도 옛뱀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시켰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한테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단이 계속 참소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이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알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알고 마태복음 28장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디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 사단도 피조물인데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단이 지금도 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고 하니까 계속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신학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30, 12월 1일까지 해서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바른 정립을 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 이미 끝났고 오늘 아마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우리 뭐 달달학 성도와 교육자들을 위한 신학 세미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달달학한 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목사님이 연말연시 중요한 스케줄을 잡으셨죠. 전교인 새일의 저녁 기도회입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 미국 가다 오시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새일의 저녁 7시 30분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이런 스케줄을 잡아놓으면 방해도 분명히 있죠. 그게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천군 천사가 앞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사단도 앞서서 우리를 방해하는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새 생명 초청 12월 24일에 원래 25일 날 했었는데요. 25일보다 24일 날 우리 아이들이 무대에 설 때 그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셔서 예수님 또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줄들은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할 때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스케줄이 우리 연말 연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건 분명히 귀신, 사단 방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만 보더라도 그게 이 귀신의 역사지 이게 뭐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사단과 귀신 악령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경찰 그런 뭐 이렇게 법적인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영적인 사실 모르면 완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법관들, 판사들, 뭐 변호사들 쳐가지고 거기서 나온 술문화가 폭탄주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약하니까 이제 사단이 개입이 됐겠죠. 무조건 사단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영적인 요소 이해를 못하면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셨다. 그걸 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당 이론처럼.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치우쳐서 또 받으면 그릇된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는 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비밀을 알고 실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사용해서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역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싸우려고 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막 하면서 이번에 1027 그 홍보팀 하시는 간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사실 돈이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은데 사실 이 홍보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노출되는 거. 근데요, 이 카톡에 한번 뭐 노출되는 게 뭐 수천만 원이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이게 그냥 뭐 제가 정확히 몰라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2시간을 노출하는데 그게 수천만 원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그렇게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뭘 어떻게 하셔가지고 2시간 만에 1,800명에게 이 홍보가 됐는데 우리는 300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를.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렇게. 300만 원 가지고 1,800명에게 홍보를 했다는 건 이건 기업에서 알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 어긋난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사단도 그만큼 방해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송도에 하나님께서 316교회를 세우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하던데 하다가 가야죠. 하다가 뭐가 뭐 조건이 다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작은 도전이지만 하나님 어느 날 여기에 물꼬를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시작도 못하게 만들고 지속도 못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스케줄을 따라서 한 호흡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속지 않고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의 세력이 굴복할 줄 알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겨우 건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와 우리 주변 또 시대의 흑암의 문화의 물결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시대를 살리는 주의 일꾼들로, 또 우리 자녀들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 것이 되지 않는데, 실제로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허락하신 모든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길이 미끄러운데 오고 가는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또 돌아가며 또 내일도 안전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각자 허락하신 현장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